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7절 말씀. 17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11장 12장 11장이요. 제가 할게요. 그냥 11장. 하나님의 말씀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예.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온통 울음바다가 된 상황, 그러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모인 사람도 울고 예수도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웃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 냄새가 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것을 죄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에 포로되어서 갇혀있는 자들을 보고 우시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울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를 보고 울어요. 그를 보고 웃어요. 어느 것이 더 희망적이에요? 죄송해요. 정신도 없는데 질문까지 해가지고. 죽은 여기 시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울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울면서 바라보는 것을 더 선호하겠어요?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을 더 선호하겠어요? 운다는 말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아지잖아요. 만약에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거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예수 오셨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하고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야, 능력 있다고 하더니만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럴 때 마르다는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물이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에다가 여러분들의 포커싱이 되어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마르다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하는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 그렇게 보여주었지 않느냐라는 누구의 의견? 요한의 의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잖아, 옮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본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게 영광?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건가? 예수의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경을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내용에서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 한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모든 관심을 예수께로 다 모아서 예수 하나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민족은 평안할 거 아니야. 로마의 그 시선에서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자가 말하는 그 내용은, 가야바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신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은 벌써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주술적으로 신념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되면, 이 신념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으면? 아니에요. 믿음은 다 어디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내용이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나는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옮겨 놓아라. 옮겨라고 해요. 그럴 때 옮겨 놓지요.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 앞에서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시는 것은 기도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러러 보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하나가 생겨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먼저 해요. 자, 기도는 감사가 먼저예요? 간구가 먼저예요? 아니요. 다시 잘못 질문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간구예요? 감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간구예요. 그런데 예수는 간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해버려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간구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되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분리되어 있는 걸로 느낀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볼까봐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간구하는 아들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접근해 가는 그 입구가 무엇이어야만이 될 것인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보면 논지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여기도 오늘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어떤
다른 영적 존재인 건가? 아니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건가?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자가 시공형을 초월한 분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지금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분만 생각을 하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말은 곧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드러내요.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굳이 다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헷갈린단 말입니다.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따로 지금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누가 있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온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간접적인 방향으로 그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 스스로의 육신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여기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지금 이런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공형에 갇혀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만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럼, 죽은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어디 몇 절이죠? 도를 옮겨놓고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기에 죽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확인됐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굳이 나사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그 뒤에 말은 요한의 말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완료 분사 형태로 쓰여져서 죽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죽어서 냄새 난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 한번 보세요. 죽은 자는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의 변화는 나사로가 죽으면 뭐가 되어져요? 시체가 되어지죠. 그렇게 나사로 아닌 나사로가 아닌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어 이은재가 죽는다? 누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은재가 죽어요. 죽으면 죽은 그는 이은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 고마워. 알았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누가 나와요? 아, 참. 나사로가 그래요. 영리하시네. 나사로가 죽은 자가 되어지면 나사로가 아닌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나사로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는 죽으면 뭐가 되어져요? 실제. 여기 그대로 예수 아닌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예요? 아니에요? 그걸 다른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나사로가 죽으면 나사로가 아닌 자가 되어지는데 다시 살아난 자는 나사로가 됐어요. 예수는 죽어서 예수가 아닌 자가 되어졌는데 나올 때는 다른 예수로 나와요. 여기는 다시 죽어요. 여기는 죽지 아니해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똑같은 존재라고요.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생명 연장의 기술, 꿈을 실현한다라고 해서 100년 살 사람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그는 결국은 죽은 것으로 끝을 낸다니까요. 이것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안 죽었던 히스기야 왕도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같은 나사로, 인간으로 나는 것은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이것만이 부활이다. 그럼 우리는 봐봐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살아난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질적으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났잖아요. 지금 벳다사로 죽은 자가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당연히 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 가진 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 그 죽은 자가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한 절 더 보면 28절로 29절 5장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걸 예표로 말하고 실제로 성취해서 보여주는 내용. 이것이 부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는 없어지고 이은재는 이은재가 아닌 자가 되어서 다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다른 이은재. 좋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으로 태어난다. 생명의 뒤바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 하나를 살리는 그 기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살아나면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부활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확실히 냄새나는 것. 이 지금 상당한 구절을 통하여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부활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로 살아나고 예수와 같이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활을 한다고 할 때에도 이 생명 다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손가락 끊어지기 전으로 태어날까? 저 그 생각을 늘상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손가락 끊어지면 키는 이쪽 짧다만 얼굴은 잘생겼지만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명 연장의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완전한 뒤바뀜을 이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룰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표적으로 그려주고 있었지 않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사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난 것, 그건 상징적, 계시적 차원으로 시간을 사는 자로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자는 언젠가는 끝이 다시 오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자로서 다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부활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해요. 뭐라고요? 벽 뚫고 퓨처. 시공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와 저기가 없다고요. 그게 어떤 거 몰라요. 삼위일체의 그 내용을 첫 번째 들어가는 말이 제가 특강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죽어 있었던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요, 날씨가 추워서 워머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하나 더 하고 했더니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족을 맺고 얼굴에 붕대인지 헝겊으로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싸놨는데 그것으로만으로도 죽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다 풀어 헤치고 깔끔한 상태로 나와라 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나와요. 그게. 그럼 그 상태로 동여매져 있는데 얼굴도 다 싸져 있는데 그가 나온다는 건 그의 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잖아. 누구 말? 요한의 말이에요. 나왔잖아. 그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게 하시는 것은 그 나사로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내용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죽음을 향하여서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그런데 그가 죽은 상태에서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왔어요? 묶었는데? 나 총총총 뛰었나? 강시같이? 어떻게 나왔나? 하여튼 요한은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확실히 죽어 있었던 자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리들은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일러 바쳤더라.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만 보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안으로 와서 그냥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오늘 이렇게 코가 맹맹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한번 기도를 안수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여기가 정리되어지면 아이고 전도사 이럴 그럴 능력 없어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에 대한 강한 데가 저 전도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진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드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해달라고 하는데 머리 위에 뜨거운 손이 착 와요. 그럴 때는 비벼야 돼요. 해가지고 했었을 때 주여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내면에 있는 면역 기능에 대한 내용이 확 상승이 되어가지고 낫게 되어졌다. 그럼 막 전사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갖다 머리 찌르고. 또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말기지? 그걸? 더 머리 뒤밀면?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감기에 관심이 있고 내 육체가 좀 편안해지는 데 관심이 있고 내 육체가 부자로 사는 데 관심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고 다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와 대단해요 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는데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자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슨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만이 되었단 말인 건가? 저는 가짜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예수는 이 땅 위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요한은 그 사건을 다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이 모이고 소요가 일어나면 그때에 로마인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우리 땅과 민족 위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야바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됐어.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가야바의 말을.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긍정으로 보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가야바의 말을. 아니죠. 부정이에요.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한 사람에게 모아서 그가 죽게 되면 오히려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아? 라고 가야바가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11장 51절로 53절 한번 보세요. 11장 51절 53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붙여버리니까 가야바가 잘 말했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끊어야 돼요.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끊어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누가 그 민족을 위하시느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예언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그자 하나가 죽음으로 이 민족은 로마로부터 좀 평화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한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민족과 그 민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자, 오늘 죽은 자 많이 나오네요. 죽으심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 됨이라고 말하죠. 죽어야지 하나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면 그게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사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것 때문에 젊었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창조는 유에서 무예요? 무에서 유예요? 헷갈리죠? 뭐라고 해도 헷갈려요. 창조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동물적인 사람을 신 되게 하시는 그걸 창조라고 말한다고요. 나머지 창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의 창조는 짐승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기. 그럼 그때에 짐승이 하나님 되려면은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먹혀야 돼요. 신에게. 신에게 먹혀서 죽고 신에게 살아날 때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요. 새 생명, 새 창조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야바가 말을 했던 것은 자기가 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미리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그들로 신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 이달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미워는 했지만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어진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으심의 길로 예수님이 들어서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게 될 것, 이게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포드네스코는 죽기 마련이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문선명이가 조선일보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누가 예수를 죽기에 왔다고 말하는가. 죽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뒤에 두 번째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게 지뢰. 그러면서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와서 실패했지만 자기는 거꾸제비를 통해서 승리해서 깨끗한 피를 거꾸로 수혈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래놓고 그건 죽어버렸잖아. 안 죽었대요? 아, 그래요? 뭐 좀 파보면 죽어. 썩어 있어요. 안 파보면 안 썩는데 파면 썩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의 부정사형과 같이 이 죽음,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동사의 부정사형과 같이 사형과 같이 사용되면 정해진 사건의 불가피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꼭 동사의 부정사형과 사형과 같이 아포드네스코가 쓰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틀림없이 죽어요. 예수는. 혹시 예수가 안 죽고 살았으면 희망 없죠.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 되었잖아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 좀 머리 아프다. 우리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은 죽는 삶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사람들이 신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는 삶, 높아진 삶, 경배받는 삶,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덤벼요. 너나 그렇게 신 되지 마. 난 신 되어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는데 아직은 뭐 육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갈 수는 없겠지요. 지금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봐봐요.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왜 에브라임으로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가잖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안 피해가고 그냥 예? 그렇죠.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겁해서 피한 것도 아니고 죽기 싫어서 피한 것도 아니라 유월절 그 명절, 왜? 그 유월절이 첫 번째 출애굽의 시작이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을 맞추기 위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을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해가 계시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의 거기 예루살렘의 인구 수가 약 2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모여 있었던 사람이 8만 5천에서 한 12만 명까지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약 10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10만 명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논쟁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논쟁이 올까 안 올까예요. 예수는 올까 안 올까. 그럴 때 대세는 명절에는 올 거야.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월절 명절을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 올 거야 라고 하죠. 이때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예수를 특별하게 죽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협력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 관계고 아니한 말로 견원지간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수의 죽으심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사이도 그냥 그렇게 똘똘 뭉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야, 저렇게 둘이 앙숙인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세운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올까 안 올까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요? 죄송해요. 아마 현상금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올까 안 올까? 야, 누구든지 예수를 신고만 한다라고 보면 뭔가 너희에게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이 단어를 지금 요한이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다. 말이 물과 기름 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신고하는 자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 죽으실 시기를 맞추고 있었고,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번째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그리고 그때 때를 딱 맞추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송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그건 당연히 유월절을 맞추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무리, 약 1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일을, 그 많은 증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진짜 죽으셨을까? 두 번째로 기절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으셨을까? 두 번째는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많은 증인들이 그 현장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11장에서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더 심각해져 갈 때에 예수는, 예수의 삶을 놓고 보면 그분은 그런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봉사의 눈을 뜨게 만들고 별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신 것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향유 사건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요한에 나타나는 향유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주면서 도대체 그 창기였었던 그 여자의 향유 부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잠깐만 언급하고 간다라고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 제자 중 하나로서 누구예요? 가론 유다가.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왜 예수를 팔았을까? 왜 예수를 배신하고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건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 내 윗놈 왜 이 향유를 나한테 쓸데없이 붓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지.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책망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잘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기에서도 다 같이 잘했다. 어떻게 제가 누군가가 오늘 죄송해요. 저를 앞에다 놔둬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면 다 같이 시작. 미쳤냐? 너 지금? 너 목사한테 잘 보여가고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 집사님. 오. 뭔 짓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모여들어서 아니 사람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따라갈 때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래 도둑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론 유다. 여러분 회계 집사가 되었다는 말은 신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돈 맡은 자였었다라고 보면 여기에 그가 도둑질했다라고 나오니까 도둑놈이라서 더 300데나리온이었던가요? 팔아서 거기다 넣으면 자기가 좀 빼가려고 그랬었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인데 그 영광을 지가 가로채서 지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왜요? 뒤에 선생님은 뒤에 그림이에요. 자기들을 드러내는 일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수는 잘못되었다. 라고. 물론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런 인간적인 어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터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붕뜬 책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향유 부은 사건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되시는 건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 영원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삶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어떻게 마쳤네요.